이 시간에는 요나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나의 기도와 진심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볼 건데요. 혹시 누군가를 설득하느라 애먹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특히 영업직에 종사하시는 분들, 어떠한 제품 혹은 어떤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해, 그리고 어떤 판매 과정에서 컴플레인을 당하는 상황, 항의를 당하는 상황에서도 이렇다 저렇다 고객을 설득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판매를 한다더라. 이제 그런 예들이 또 요즘에는 뭐 유튜브니 인스타니 이런 데들, 인터넷에도 많이 그런 예들, 이렇게 기가 막히게 판매를 한다더라 소개들이 많이 나옵니다. 누군가는 저렴함을 이용해서 설득하고, 누군가는 반대로 비싼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다 그 돈이 아깝지 않은 품질을 가지고 있다니까 비싸거나 싸지 않아도 역으로 그렇게 뭐 설득을 하기도 하는데, 그럴 수 있는데 어쩜 그렇게 똑같은 이런 식의 말을 해도 누가 다른 사람이 하면 어쩜 그렇게 잘하는지, 특히 그 물건, 자신이 팔려는 것에 대해 완전히 파악하고 상대방 경쟁사 제품까지 다 파악하고 비교해가면서 이 말 저 말 더 설득력 있게 참 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건은 그렇다 치고요. 물건은 그래도 보이니까요. 보이고 보여주고 시연을 하면 되는데, 보이지 않는 어떠한 서비스를 파시는 분들, 어떻게 고객을 설득하시나 싶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이럴 때 흔히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휴, 남의 돈 버는 게 쉽지 않아. 삽으로 땅 판다고 돈 나오는 게 아니지. 와, 근데 저 사람은 돌멩이를 갖다 주고 팔아봐라고 해도 팔 수 있지 않을까? 정말 잘한다 등 이야기들을 하시죠. 근데 이보다 더 어려운 설득 대상이 있습니다. 특히 자녀를 키우시는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 있을 겁니다. 어린 자녀들입니다. 공부하자 그러면 안 할래요. 이만큼 풀자, 너무 많아요. 양을 줄여주세요. 안 되는데,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씨름합니다. 자녀들에게 일찍 자자 그러면 잠이 안 오는데요. 이 책은 다 보고 잘 거예요. 그래서 책이 얼마나 남았나 보니까 이만큼 남았어요. 너 내일 아침에 피곤해서 안 되는데, 이제 실갱이가 벌어집니다. 또 집에서 자녀들이 놀다 보면 집이 난장판이 됩니다. 그럼 너희들이 갖고는 뭐 장난감, 너희들이 본 책, 자기 전에 너희들이 만진 거니까 정리하고 자야지라고 하면 이제 알았어요 대답을 해요. 정리를 하는가 보다 잠깐 다른 일을 하다가 돌아보면 정리 대신에 더 놀고 있습니다. 더 어질러 놓더라고요. 다시 설득해서 하자고 막 그런 경험들이 없지는 않으실 겁니다. 저도 아마 그렇게 컸던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선지자가. 그 선지자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설득하는 겁니다. 어떻게 설득하시겠습니까? 근데 어감이 이상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오히려 지도하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설득하라고?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아니고서는 설득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은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이고 동시에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를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앞서 1장에서 요나가 풍랑이 있는 바다로 던져졌습니다. 바다로 던져진 요나, 누가 잡아먹었죠? 큰 물고기. 더러 고래요라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성경에 직접 고래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냥 큰 물고기입니다. 다만 상식적으로 사람이 3일 동안 버틸 내부 공간이 그렇게 큰 물고기가 뭐 있나 생각해 보면 고래 말고 뭐 있겠나 이제
뭐 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 아무튼 2장의 내용은 큰 물고기 뱃속 요나의 기도입니다. 2장의 요나의 기도를 쭉 훑어보시니 어떠신가요? 내용이 마치 시편 같은 느낌이 먼저 드실 겁니다. 그리고 요나가 3일 밤낮 큰 물고기 뱃속에서 지내는 동안 하나님께 보시는 바와 같은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서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요나의 모습을 얼핏 보면 그래도 선지자는 선지자구나, 경건하구나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 내용을 좀 더 뜯어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2절부터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 내가 받는 고난으로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십니다. 3절에 주께서 나를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다. 그리고 4절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본다. 잘 보십시오. 2절에 내가 받는 고난, 즉 요나가 받는 고난은 단순히 생애 과정 중에 남들처럼 받거나 억울하거나 어떻게 예컨대 욥과 같은 저런 극심한 고난까지 감당하라는 것인가, 이런 식의 고난인가요? 아니죠. 이 고난은 순전히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물고기 뱃속에 갇힌 겁니다. 물론 우리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동안 지내본 적은 없어서 그 곤란함이, 그곳의 냄새가, 또 그 어두움 가운데 지내는 게 어떨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달리 생각을 해보면 그 풍랑이 있는 바다에 산 사람이 그냥 던져졌는데 날 던지면 이 바다가 잠잠해질 거야. 이 풍랑은, 이 재앙은 순전히 나 때문이야. 뻔히 알고 선원들에게 날 던져라 했던 요나입니다. 안 죽은 게 감사하지 그게 어디야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반대로 4절도 보시면요, 내가 주의 목전, 주의 눈앞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문장 자체는 일면 경건해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요나의 앞뒤 상황을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가며 물고기 뱃속에 갇혔습니다. 그러면 요나가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은 뭘까요? 주의 은혜로 물고기 뱃속을 다시 벗어나면, 내보내 주신다면 원래 목적지인 니느웨로 가면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요나가 할 기도는 제가 성전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물론 문장 자체가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가장 합당한 순종은 니느웨로 가는 겁니다. 성전 바라보는 게 아니라요. 주님 회개합니다. 다시 니느웨 갈게요가 가장 합당합니다만 2장을 나머지 부분까지 다 잘 뜯어보시면 단어는 경건해 보이지만 회개합니다, 다시 가겠습니다 등의 표현은 없습니다. 회개한다고 굳이 그것까지 말로 해야 합니까?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러면 이후 물고기 뱃속을 빠져나온 3장에서 그래도 요나가 이번에는 정말 니느웨로 갔으니 그래도 회개기도 아닐까요?
3장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풍랑과 물고기를 동원해서라도 이제 요나를 다시 니느웨로 가도록 하셨습니다. 하라고 하시니 요나가 하기는 했는데 제대로 니느웨라는 이곳을 다 돌려면 사흘이 걸릴 만큼 큰 성읍인 이곳을 요나는 단 하루만 휙 다닙니다. 하라니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정도가 딱 맞는 표현이죠. 무엇보다 이후 요나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요나 3장 10절과 4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의 최종 반응은 이랬습니다. 니느웨를 하루만 돌았을 뿐인데, 대략 갔을 뿐인데 니느웨의 그 잠깐의 말씀을 듣고 대대적인 회개운동이 일어나 심판을 면했습니다. 이때 요나의 반응,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기뻐한 건 당연히 아니고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통했네 이것도 아니고 굉장히 니느웨의 구원을 싫어했다 합니다. 난 아수르 사람들 싫은데 왜 굳이 구원하셔서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도 요나의 회개는 딱히 없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2장 요나의 기도에 담긴 진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는 봅니다만 어둠 속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하나님을 보기는 봅니다만 딱 거기까지였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요나의 마음을 모르셨을 리는 없습니다. 대놓고 불순종하고 억지로 하루만 돌았을 뿐이고 구원의 역사가 실제로 니느웨에서 일어났는데 매우 싫어하는 모습, 하나님께서는 다 보셨고 그 마음을 당연히 다 아셨습니다. 난 아수르가 싫다, 니느웨가 구원받는 게 싫다라는 그 마음을 아셨죠. 요나의 그동안의 행동, 마음의 상태는 모두 다 하나님께 대놓고 불순종하고 반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요나를 계속 끌고 가시며 기어이 니느웨로 보내시고 4장에서도 다시 한번 무언가 이러저러한 말씀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무려 선지자의 불순종에 대해서 말입니다. 여기서 잠깐 요나서의 전체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4장으로 된 이 짧은 요나서는 1장과 3장이 짝을 이룹니다. 2장과 4장이 다시 짝을 이룹니다. 보시면 먼저 1장 요나가 어땠죠? 불순종했습니다. 반면 이방인들은 오히려 요나를 책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장이 그랬고요. 이제 넘어가서 3장을 보시면 니느웨로 가기는 갔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온전하고 철저한 순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휙 하루만 동 길, 온전하지 못한 순종, 일부분 불순종이고 무엇보다 그 마음은 굉장히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는 걸 싫어했습니다. 반면 이방인이었던 니느웨 백성들은 어땠죠? 왕에서부터 키우는 소, 양 등등의 가축들까지 금식하자,
안 그러면 우리 심판받는다. 철저한 회개를 오히려 이 이방인들이 이룹니다. 요나는 불순종을 반복하는데 이방인들은 1장, 3장 등장할 때마다 순종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1장과 3장이 짝을 이루며 반복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장, 하나님께서 요나를 설득하신 방법은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밤낮 가두어 두시고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묵상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으니 그나마 2장 이후 3장에서 요나가 그래도 니느웨로는 갔다. 일부분은 설득이 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4장, 니느웨가 심판을 면한 이후 화내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이제 대대적으로 설득하십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큰 물고기가 설득의 도구였다면 4장은 박넝쿨이 생기고 말라 없어지는 과정이 요나를 설득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2장과 4장은 요나를 설득하시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2장의 큰 물고기, 4장의 박넝쿨이 요나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도구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올 한 해 우리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성장하며 닮아갔습니까? 반대로 우리는 단순히 부족하다, 연약하다 정도를 넘어 얼마나 대놓고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순종하기를 싫어했습니까? 아니 하나님 그런 것도 하란 말입니까? 그거 못합니다 라며 대놓고 거부한 하나님의 뜻,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요나는 선지자식이나 되는 그런 분께서 하나님께 대놓고 불순종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요. 그럼 우리 생각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치셔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을 법도 합니다만 하나님의 선택은 요나를 계속 설득하고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요나서 4장 2절 하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요나의 불평은 요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 우리를 향한 사랑이 크셔서 재앙을 내리는 대신 오히려 구원하셨고 구원의 길 이후에도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도록 날마다 우리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설득하시며 주님을 닮아가게 하기 원하시는 주님께서는 결국 설득하다 자신의 아들을 동원하시며 우리를 설득하고 구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아무리 온갖 표적, 기사, 이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는 사람들을 향해 이제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비유를 통해 인자도 밤낮 사흘 땅 속에 있으리라.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를 최종적으로 설득하시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에 의지하여 비록 우리의 순종이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순종으로 돌이켜야 할 부분들을 깨닫고
돌이키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무엇보다 우리를 날마다 설득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13장 내 영혼 평안해 찬송합니다.